다음에는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란 제목을 가지고 경파원 이병렬 교감 교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정주와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이 더 환해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이론의 유력을 얻도록까지, 이론상 서문 결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간절히 염원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는 이 시간에 이론에 대해서 깊게 확인하는 그런 기원이 되시고, 또 하나는 이론의 유력을 얻는 길을 잘 실행하셔서 일상에서 진급하시고 은혜롭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론의 유력을 얻도록까지 해서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이론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론이란 진리라고도 표현해 볼 수도 있고 도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죠. 이론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어느 선사가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 또 무, 공, 그리고 똥, 막대기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죠. 뜰 앞에 잣나무, 이건 과연 어떤 표현일까요? 도가 뭐냐고, 이론이 뭐냐고,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니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대중사님께서는 법신불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부로 화두를 삼아봐라 이런 말씀하셨죠. 자, 화두를 한번 삼아보게요. 뜰 앞에 잣나무는 그 뜰 앞 잣나무 이 언어에 있는 게 아니라 언어 이전 소식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겠죠. 언어 명상의 이전 소식, 그리고 언어 명상이 완연한 소식. 이게 둘이 아니잖아요. 둘이 아닙니다. 보통은 잣나무 하면은 잣나무 그 나타난 것만 보는데 그 이전 소식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양면성을, 진공과 묘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지금 또 더 깊게도 이제 바라볼 수 있겠죠. 대종사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학인이 그 스승에게 도를 물었더니 스승이 말하되 너에게 도를 가르쳐 줘도 도에 어긋나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도에 어긋난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독타원님, 이 뜻이 무슨 뜻이죠? 도를 아는 사람한테는 아까 무슨 무슨 막대기를 들어도 그 뜻을 알겠지만 모르는 분에게는 말을 해도 말을 안 해도 모를 테니 이 일을 어찌할꼬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도는 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때 대중사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그때 눈이 오는 겨울이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을 쓰르셨습니다. 눈을 쓰르시면서 내가 눈을 쓰는 것은 현명한 진리를 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쓸어야 되죠. 진공 묘유자리. 눈을 쓰는데 진공, 빈 마음으로 눈을 쓸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는. 그죠? 혹시 우리 교도님들 만덕산 훈련원에 가셔서 승산종사님 강의를 들으신 분, 우리 솔타원님 들으셨죠? 승산종사님께서는 이론상 진리 강의를 하시면
네, 제가 그 20대 예비 교무 시절에 늘 가서 받들으면 진리,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뭘 그리셨죠? 이렇게 그리셨어요. 이게 바로 사실이고 이게 바로 진리다. 이게 뭡니까? 이론이에요. 말로 하면 또 말에 붙잡힐까봐 이렇게 이론을 그리시는 거예요. 이거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다. 이 소식을 알아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또 한 공부인이 이론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저었어요. 이 속에 진리라는 뜻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분명히 옷이 움직였죠. 옷이 움직였어요. 이게 이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옷이 움직였으니까 무엇이 움직였습니까? 무엇이 움직였죠? 예. 이 법복이 법복도 분명히 움직였는데 이 법복을 여기다 벗어놓고 법복도로 움직여라 하면 법복이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이죠. 이 법복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금? 각자 손이 들어있죠. 근데 제 손이 들어있어서 지금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은 시체가 되어가지고 시체로 있는 분에게 손아 움직여라 하면 움직일까요? 이 손 자체는 또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이 손을 움직이죠? 마음. 그 마음이 이론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표현해보자면 진공묘의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공정영지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론이 뭡니까? 도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손을 흔들어도 이 속에 지금 답을 아는 사람 다 눈치를 챘을 거예요. 아, 이 법복이 움직였는데 법복을 움직이는 것은 손이고 손을 움직이는 것은 공정영지심. 그 한마음이 움직였구나. 이론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다 방편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방편이에요. 그냥 말로 표현 못하는데 표현해보자니 이론이다. 그리고 이것을 공정영지심이다. 그리고 진공묘유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 법신불 이론상 앞에 대종사님께서 이 똑같은 말로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론상을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표현했는데 법신불 이론상 자리를 그럼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확인하는 게. 우리 교도님들 거의 확인하셨죠? 예. 지금 각자 눈이 다 있어요. 눈이 있는 거 확인됩니까? 확인돼요? 확인돼요. 만져보고 확인합니까? 눈이 있다는 거 확인하려면 자기 자신은 지금 어떻게 눈이 있다는 거 확인되죠? 마이크 한번 보세요. 보입니까? 그러면 눈이 있다는 게 지금 확인된 거죠. 그죠? 확인된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지금 눈이 안 보여요. 거울 앞에 가면 몰라도 지금은 안 보여요. 그죠? 그러나 뭔가를 대상을 딱 보는 순간 아, 내 눈이 있구나. 만약에 제가 지금 마이크를 보라고 했는데 마이크가 안 보이는 사람은 어때요? 눈이 없는 사람이에요. 확인되죠? 마찬가지로 진공묘심, 우리 마음 공정영지심을 확인하려면 작용하는 데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보는 놈이 있구나라고 지금 확인이 됩니까? 어떤 놈이 지금 보고 있죠? 그걸 이름하여 공정영지심이다. 법신불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시죠? 근데 이 귀 아까 시체한테 들으라고 하면 들을 수 있어요? 귀가 있어서 못 들어요. 그런데
듣는 그 놈이 다 지금 있으니까 지금 설법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놈을 뭐라고 말 못해서 법신불이다, 이론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이론은 마음이다. 그리고 이 우주 전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뇌망상으로 보고 있으면 번뇌망상으로 듣고 있으면 편하신불을 보고 있는 거예요. 편하신불. 정하신불 그대로 법신불 이론상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분별망상이 가득한 채로 보고 있으면 이론으로 보는데 편하신불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애곡돼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멋대로 보고 있다. 내 해석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대로 잘 보는 법 대중사님께서 이론상 보버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대로 잘 보려면 분별망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론상 원상 그대로 봐라 이 말씀이에요. 분별망상 따라가지 말고 내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딱 봐라. 무엇이? 보는 놈 그 놈이 법신불 그 놈이 볼 수 있도록 딱 한 생각 떨어지지 않게 분별망상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볼 뿐이다. 지금 저를 아무 선입감 없이 딱 보면은 지금 법신불이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지금 교관님이 어떤 이렇게 막 해석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들을 뿐 할 때는 법신불이 공정영지심 그대로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걸을 때 번뇌망상을 탁 놓고 그냥 이 다리가 공정영지심 그대로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주하고 걷게 되면 그냥 걷는 그 자체가 편안하고 상쾌하고 이 엄지발가락에 딱 힘이 주어지면서 날아갈 때 걷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걷긴 걷는데 공정영리심 그대로 걸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법신불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이론의 체성에 합한 상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듣고 계시면 분별망상 없이 그냥 들을 뿐, 그냥 법신불이 들을 뿐 하고 계시는 분은 이론의 체성이 그대로 합해서 지금 그 상태 그대로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게 일심으로 무시성 그대로 듣고 있는 상태가 이론의 체성에 합한 상태이고 그 상태 그대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이제 타인을 대하게 될 때 그때가 이론상 유력을 그대로 느끼게 되는데요. 대산종사님께서 이런 법문 해주셨습니다. 법문 맨 앞에 나오는데 마음의 사사가 끊어지면 이론에 유력을 얻고 마음의 망상이 쉬면 이론의 체성에 합하나니라. 너무너무 짧은 이 법문 속에 저는 공부길을 이렇게 쉽게 밝혀주셨구나.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게 어떤 거지? 구체적으로 수행은 무시선 삼억수행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순간 망념이 딱 쉬면은 그때가 체성에 합할 때요. 유력을 얻는 때는 나라고 하는 사사, 나가 딱 끊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유력을 얻는 때다 라고 하는 그런 공부길을 너무너무 쉽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유력이라고 하는 건 힘력자잖아요. 힘이 우리나라에 가장 힘센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입니까? 가정에서 가장 힘센 사람 누구예요? 예? 홍타원님 가정에서 가장 힘센 사람 누구예요? 회사님이십니까? 홍타원님이십니까? 우리 중사님 가정에서 제일 힘센 사람 누구예요? 네, 우리 진영에서 오신 우리 교도님 두 분 중에
가정에서 힘센 사람 누굽니까? 아, 옆에 분, 예, 옆에 분 가리키네요. 우리 운타원님 오늘 강의를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그 가정에서 힘센 분은 누굽니까? 예,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봅시다. 예.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을 유의력이라고 하는데요. 힘력자. 정말 저 혈연 가정을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둘 저 이렇게 저의 혈연 가족인데요.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저희 집안은 아버님이 교무님이시고 어머님은 이제 살림은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항상 이제 집에 자주 오시진 않지만 제가 어릴 적 느끼기에는 아버님이 항상 저희 집안의 정신의 지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멀리 계셔도 뭐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뭔가 하나 딱 이렇게 던지시면 저희들을 그대로 향하는 그리고 아버님이 집에 오신다 하면 제 기억에 오빠들이 막 청소를 해서 깨끗한 집안으로 아빠를 모셨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혈연 가족의 힘센 분은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저의 기억 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따뜻한 사랑으로 저희를 키워주신 분은 분명히 어머님이시니까 이제 그 사랑과 진리의 기운은 어디 높고 낮음은 없겠지만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한 가정에도 이렇게 힘이 있는 분이 있는데 이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이 우주를 움직이는 아까 한 가정만 이렇게 움직이는 분이었는데 우주를 움직이는 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법신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법신불. 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운타원님 힘이 세신 의장님 힘이 세든 결국에는 법신불의 힘을 가진 분이 사실은 주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력을 낮출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는 이 법신불께서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이라고 하죠. 엄불교에서는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우주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다 변화시키고 그리고 인간의 생로병사도 다 변화시킵니다. 성타오님이 이 생로병사 변화시킬 수 있어요? 집안에서는 힘이 세다 하지만 이 인간의 생로병사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뭐가 변화시켜요? 법신불 일원상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법신불이 내 마음대로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생로병사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자연의 이치가 그 자연의 이치를 이름하여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대종사님께서 표현했고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주재하는 그 힘 있는 그분이 바로 법신불 일원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가정에 들어가서는 힘센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가장 힘센 분은 이 법신불이시기 때문에 법신불에 그냥 맡기고 살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육신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에요. 이 육신이 태어나고 병들고 하는 게 다 인간사에서는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자연의 이법이에요. 법신불이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조화의 나타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법신불에 맡기고 살면 때가 되면 늙고 때가 되면 병들고 때가 되면 가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온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신불의 이치. 이 이치를 이 주제자의 이 이치를 한 명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이걸 아무리 인간이 힘센다 하더라도 누가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법신불이로서,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요. 그냥 한 기운이, 이 우주를 움직이는 한 기운이, 그 기운의 특성은 텅 비었으되 묘하게 있어지는 그 이치를 진공묘이다, 공정영지다. 텅 비어있는데 신령스러운 한 기운이 우주도 변화시키고 인간은 생로병사도 변화시키고 내 마음 한 자리도 다 기쁘고 슬프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이 공정영지심이 다 주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걸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오늘 저의 간절한 영혼은 이론의 이 자리, 이 주제자 자리를 확실히 알면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파도처럼 그냥 파도 쳤다 내려갔다 경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라고 그냥 놔두면 돼요. 놔두고 나는 정말 이 파도가 치는 그 봄 바탕인 법신물자리 공정영리심을 여의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항상 모시고 여기에 탁 맡기고 살면 큰 바다를 탁 내 거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 우주를 움직이는 법신물 이론상에 내가 탁 맡겨버리면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아 죽을 때가 됐나 보다 하고 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병이 오면 아 병이 지금 올 때라고 하는 거예요. 아 병을 주십시오. 빨리 받아버리면 돼요. 아 기쁘다. 나에게 이 진리를 작용으로 나에게 병을 주셨으니 빨리 받아버리는 거예요. 빨리 받은데 안 받으려고 하면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하면 고통이 시작돼요. 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받아버려요. 그러면 항상 비가 오는 거 아니잖아요. 맑은 날 오는 겁니다. 그럼 또 야 살맛이 나는 때가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인간은 올라가면 올라갔다고 내려갔다고 막 좋았다 나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시소를 타니까 맨날 고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간사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고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 그 여여한 원래 없는 그 자리에서 경계따라 그냥 있어주는 것을 그냥 바라봐 주는 거예요. 빨리 수용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주제자가 지금 그때가 와서 그걸 주는 거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수용이 안 되면 허용이 안 되면 그 주제자를 끝까지 주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법신불에 그냥 맡기고 살아버리세요. 너무 쉬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이 마성교단 교감 또 교구장으로 발령을 딱 받으면서 제 표준은 법신불 이론상 진리하게 다 맡기고 살리라 이렇게 표준을 잡았습니다. 네. 그냥 맡기면 진리가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공정영지, 영지심이 밝아, 영지심이 딱 떠오르면서 아 자녀의 일은 교당 일은 어떻게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진리가 길을 알려주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각자 갖고 있는 그 본래 마음이 이 법신물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아까 망념이시면 그 자리가 바로 법신물 자리요. 그리고 내 마음에 사사가 끊어지면 그게 바로 법신물이 엄청난 위력을 주는 그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원의 은혜와 유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불 이론상에 다 전탈, 전형 다 뺏기면 다 주시는 입지가 있다. 자, 우리 신구와 기도장에 있죠.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유력을 알았으니 그 내용이 나오죠. 정말 살아가면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고 살고 계시죠. 우리 효인님은 무슨 타력을 얻고 사십니까? 사은님의 은혜로. 남편 은혜 아닙니까? 자녀 은혜 아닙니까? 돈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다 사안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타력의 힘을 얻는다고 해서
배우자, 자녀 정말 중요한 타력이죠. 그렇지만 자신할 만한 타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난 것 같다라고 신구와 기록장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신할 만한 타력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도요. 한평생 기르면 100년 살다 헤어져야 돼요. 자식도 사실은 몇 년 같이 살까요? 몇 년 같이 살까요? 그죠? 헤어져야 돼요. 정말 자신할 만한 타력이라고 믿었지만 때가 되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만날 때는 정말 중요한 타력이에요. 그죠? 생멸법이라는 거죠. 자녀나 배우자나 돈이나 모든 것은 나타난 모든 것은 생애면 언젠가는 멸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법신물은 내가 수없이 변화되고 생로병사하더라도 여여하게 법신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영지심이에요. 텅 비어있는 원래 고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법신물자래요. 원래 없건만은 고정된 게 없건만은 내 몸이라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내 생각이라는 게 고정된 것도 없고 내 남편이라는 것도 사실 고정된 게 없어요. 이 생이 내 남편이죠. 맞습니까? 남편을 보되 공정영지심을까지 보면 영원한 것이 돼요. 자녀를 보되 색심만 보면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그 자녀의 공정영지심의 마음을 확실히 봐버리면 영생토록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보면. 무슨 말인가 알겠죠? 저도 역시 20살에 아버님 열반하시고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뭘까? 저 찾았어요. 영원한 거. 이 육신은 변화되지만 그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모두에 닮아있는 공정영지심, 이 한 마음은 이 우주에도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에도 가득 차 있고 내 옆에 사람에게도 가득 차 있고 텅 비어있는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그대로 신령스럽게 드러나서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걷고 있는 그 한 물건,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게 바로 법신불이요 하느님이요 부처님이다. 맞죠? 이걸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의 유력을 얻도록까지 여기에서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있으되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 한 자리를 내가 확실하게 내 거 삼아버리면 자식이 좀 서운하게 하더라도 부인이 좀 서운하게 하더라도 돈이 좀 없어도 그렇게 꿀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뒷배경은 뭐가 있어요? 법신물 사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안내해주시고 길을 안내해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이 와도 문제할 거 없어요. 때가 돼서 고통이 왔을 뿐 그 소소영영한 영지가 나를 안내해주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게 따라 그러면 가면 돼요. 어두운 길로 가게 되면 그때 잠시 어두웠다가 다시 또 영지가 밝은 길을 분명히 또 밝은 길에서 또 어두운 길로 왔다 갔다 길을 밝혀주실 거랍니다. 그렇죠?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법신불을 믿는 것. 법신불. 그래서 우리 이론상 서원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1순위를 늘 제가 강조한 게 뭡니까? 법신불 이론상을 채발하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첫 번째 1순위는 법신불 이론상이 내 안에 항상 모셔지고 항상 내 중심에서 텅 빈 그 자리가 그대로 밝혀 있으면 그게 바로 나를 안내해 주시고 밝혀 주시는 그 나를 주재하는 주재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재자요. 내 육신을 움직여주는 주재자가 바로 법신불 이론상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꼭 잊지 말으시고 그것을 내거 삼으셔서 가끔 이렇게 옷을 한번 이렇게 저어보세요. 이 옷이 움직이는 게 뭐냐? 그게 한 물건인데 그것이 바로 법신불이고 그 한 물건이 내 마음을 주재하고 이 세상을 주재하고 내 가정을 주재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연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지금 정말 가슴 활짝 피고 떳떳하게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저력이 유력이 거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론상 유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을 정산 종사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아까 큰 전제는 이 우주를 움직이는 주제자를 내가 확실히 믿는 걸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를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법신물 사안의 유력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형한 진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이 바로 기도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강연 발표해 주신 우리 운타원님이 기도생활 그대로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우주의 허공법계에 무한한 법신물이 생생약동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내가 간절하게 올리게 될 때 유력을 누가 주십니까? 법신물이 주십니다. 법신물. 이 법신물도 방편이에요. 그냥 한 기운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간절히 위하는 마음을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법신물이 위력을 주실까요? 이 우주는 같은 기운끼리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기운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기운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이치예요. 내가 안 좋은 기운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기운이 오게 되는 것이 법신물의 이치예요. 그게 소소영령한 영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인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 허공법계의 법신물 하느님 기운이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있어도 신고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좋은 기운을 딱 보내게 되면 지금 신고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니타임 어느 때나 우리는 항상 신고와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무한한 무형의 기운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더욱이 간절한 원이 있다면 그 간절한 원을 정말 안지나서나 또 법신물전에 기도를 올리게 되면 이게 바로 법신물이 주시는 그대로 주시는 가면 오는 이치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무형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위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무슨 기도를 드리라겠죠? 감사기도. 감사기도. 오늘 이렇게 법회 하나가 열리려고 해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 은혜가 여기 가득하죠. 사회자가 있어야 진행이 되죠. 피아니스트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주인 교무의 간절한 설명 기도가 또 우리 보좌 교무가 이렇게 법회부를 멋지게 만들어줘야 되고